오늘 고린도서는요, 그 9장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또 이제 바울 사도가 가졌었던 이런 생각들,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몇 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 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개척됐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하게 여겼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게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움직인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그때부터 뭐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만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순간들, 또 고난의 순간들도 있게 되는데, 바울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내적인, 외적인 고난의 이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적인 어려움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에 있었고요. 그 심각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마다 바울에 있어서의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 자체가 그 평생을 통해서 그를 좀 괴롭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이제 아울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의 자세, 사도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9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사도의 권리, 사도로서 이런 자신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는 사도가 가져야 될 그 자세들 자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받고 이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로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고, 근데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그러니까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변호하면서 나아갑니다.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겐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 너희라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얘기하면 무슨 말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은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을 아주 그 강도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보았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양육했던 사람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을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그가요, 3절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서 변명할 것이 있으니,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고자 했을 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복음 전파를 하고 다닐 때에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그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 사도의 권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성경을 통해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지금 뭘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굳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뭐 다 아시는데 괜히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거짓 사도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제 재정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소명의식 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이제 대두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용할 권리 자체는 있지만, 교회로부터 받아서 사용할 권리 자체는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조상 때부터 물려오는 하나의 이제 그 기술 자체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이면서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요, 나무보단 돌을 다루는 역할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된 일들, 녹수를 표현하지만 주된 일들은 이 돌을 다룬 일들, 석공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 그러니까 바울도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자신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역할을 또 감당했으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움직이고 다녔어요. 그 왜 그랬을까? 자신의 소신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이 공격 자체가 이게 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계속 돌아다녀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 오래 있어도 3년의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순회 전도를 다닙니다. 가고 싶어도 서신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들을 많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 자체를 본인이 감당하고 이제 다니겠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나 자신이 왜 거짓 사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제 증명하는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사단은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분열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또 어떠세요? 한 번 싫은 사람 계속 싫죠?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러세요. 한 번 싫으면 그냥 싫잖아요. 네.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싫은 사람이 행동하면은 그냥 싫은 거야. 사람의 죄성이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참 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지지해야만 했었던 그들, 물론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바울 사도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어느 순간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태생 자체가 또 이제 이방 지역에 생겨지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이 습성 자체를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지 교사들이 했었던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바울이 이제 세웠던 교회만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흔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일들 했던 게 이제 신천지가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고 교회와 또 그 성도들과 담임과 가운데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신천지의 이제 역할이었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또 한마음과 한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제 그 지금이나 또 고린도 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에 계속해서 봉착해 있었고, 그가 이제 사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교회 공동체를 지휘함에 있어서 교회 내적인 문제들이 그 초대교회 또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 가운데서 문제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했고요. 또 외적으로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가는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혔던 무리들이 이제 계속 보이게 되잖아요. 주일 저녁에 성역 공부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바라봤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순간순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깨어서 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가려지게 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다 보면 또 오히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시간이 이제 에너지가 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또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자 있을 때에 서로 찌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고 또 주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나아갔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 자체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교회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주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로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교회에 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럼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교회라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교회 이미지 자체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담임자가 막 계획하고 준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성도들은 거의 단순히 참여해서 뭐 일을 하고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이 최전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속에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집중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멈춰버리게 되면 이 긴장감을 멈춰버리고 또 교회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질 아닌 것들. 어떠세요? 다툼과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게 본질적인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초대 교회 가운데서 좋은 모델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중간중간 이제 분쟁들이 나타나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자 얘기가 돼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해. 말만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먼저 나서가지고 움직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같이 하기로 했던 것 같이 동참하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도 이제 서신을 통해 보여지게 되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행위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들에게 서신을 썼을 때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편지 읽고도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가능성 희박하게 봐요. 고린도서는 모르겠어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그들은 그 유럽에 있어서의 한복판, 그리스도와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선교의 전조 기지가 되어서 복음 전파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내부적인 다툼, 또 베드로 파냐, 예수 파냐,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서로 파당을 나눠가지고 열심히 그냥 서로 총질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느냐고 이제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외부로서 다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 가운데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했고요. 그 사도직 자체에 대한 그 귀중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고 스스로 그러니까 사용할 권리가 있었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 그가 교회의 어떤 서포트를 거절했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라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싶지 않은 거 어떤 핑계거리를 주고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상당히 경계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극도로 경계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24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주신 은혜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며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열매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어야 되고요. 그 열매 맺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목사님도요, 보면 이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게.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자체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냥 다름질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에 대해서 바라보고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 가운데 또 절제하는 모습,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겠지만은 할 말 다 하고 살지 않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든지 또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또 하나 더 포기하고 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 가운데서는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또 고민하면서 나아갔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갔는데, 그럼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바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마침표된 게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 자체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거죠. 서로서로를 향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옆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한교에서 담임자로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좀 피로도가 쌓인다라고 해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되는 거예요.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익숙하니까. 그 익숙하다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뭐 쉽고 편함도 있지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 소중한 걸 모르고 성도들은 목회자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맨날 거기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병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조금 더 소중함을 알고 움직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다라는 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익숙함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옆 사람, 뭐 짧은 시간을 받든 오랜 시간을 받든지 간에 옆 사람 나와 함께 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전한 이들을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든지 뭐 셀 리더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삶에 있어서 서로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마음, 또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소중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서로를 향해서 뭐 실족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주는 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친구 만났었는데 그 얘기를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혼자 제주도 갔대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참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 가운데 그 노숙자를 교회에 들였다가 이제 헌금이 100 얼마가 없어졌는데 그 저기 교회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거 채워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 이제 멘탈이 한번 크랙이 갔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넘어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채워놓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다 갖다 쓴다. 그래서 그 무한정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쓰고 다닌다.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 250만 원 받을 때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도 억울해가지고 헌금 내역서를 재정부한테 뽑아가지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한 1,000만 원 넘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랬더니 근데 결국에는 그분과 더불어서 30명이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왔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가 한 100여 명 좀 더 모였던 때 같아요. 거의 이제 3분의 1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목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게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생겼냐면 근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누가 오면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이제 새로 온 분들을 향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분이 뭔가 이제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또 생겨지고 계속해서 근데 뭐 문제가 생기면 뭐 교인들은 목회자 얘기를 잘 들으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보면 뭐 굳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력 있는 해결책으로 뭐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때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좀 없었으면 지금 훨씬 더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더, 뭐 지금도 많이 부흥했지만은 더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아쉬움들이 이제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위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에 대한 그 소중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름질하고 그러니까 승리하고자 하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 또 세임 얻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데 몸도 아프고요. 그 멘탈이 무너지는 어려움들 또 사도 바울이 육신의 고통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몸도 안 좋고 대적들에게 쫓기고 개척한 교회에서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비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간구하지 아니했으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은 그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사도의 자세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9장이에요. 사도의 권리와 자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자체는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고 또 27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여 두려움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 내 생각과 관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되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이 변질돼서 또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자체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본질적으로 교회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우리가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할 만해서 하고 또 하지 않을 만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알고 어쨌든 그 바울 사도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좀 교인들끼리도 좀 생각이 좀 더 비슷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좀 더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사람, 아닌 사람 이거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말 그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열정, 또 에너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또 그 상처를 또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또 시간이 보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열정도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은 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명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맡겨진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그토록 주를 위해서 충성되고자 했었던 그도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바울도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긴장감을 놓치게 된다면 긴장감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긴장감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주님 앞에 긴장하는 것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이 죄에 익숙해지고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또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 가운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죠. 주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비춰지는 이때에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은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이 선행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결국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예? 교회가 좀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친목 모임입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교회잖아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기 좀 내년 연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합병하는 게 어떠냐. 그래도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좀 들었는데 어쨌든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합쳐서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 없이 20년 목회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안정적인 터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담임자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차로 30분 걸려요. 여기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고민돼요? 30분 걸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 다 들어서고 있어, 지금. 가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권사님만 가실 것 같아. 저 한 몸 살고자 하면 가는 게 맞는 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리가 가깝고 먼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가 바람직한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얘가 잠깐 좀 딴 쪽으로 흘러갔는데 좀 말씀 전하다가 교회 가운데 어쨌든 제가 목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고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따라왔던 이들 가운데 저는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 커요. 건물을 소유하고 더 큰 교회 가고 안정적으로 이제 제가 머물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가버리면 30분이면 올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그럼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 이동되는 거죠. 굳이 이제 제가 가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적을 옮기는 거밖에는 없는 거죠. 선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간다라는 건 교회 가운데 너무 이제 부담을 주는 거고 교회의 존립이 흔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야 된다는 중에 권사님 무릎 아파서 오시겠어요? 30분 거리면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실 멀어도 주님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 사인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종으로서 움직이라고 하면은 주님 이거 멀어서 힘든데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종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 사인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고 아무리 옆 동네라도 사인이 없으면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핵심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복음 전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좀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주어진지를 모르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것.
이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정말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교회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그래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 그거 선택하려고 힘들지만 또 아버지 때문에 또 움직이고자 했던 것들, 또 행하고자 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니까 서로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도 부족하니까 서로서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점점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오로지 주께 쓰임 받는 삶, 세상 단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쓰임 받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